현장을 기업화하라. 현장을 기업화하라. 우리 오늘 2부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인데 생전 금요기도회를 인도 안 하시던 목사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금요기도회 이번 주 인도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본문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들었어요. 역시 이제 유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치유의 메시지를 하셨더라고요. 치유의 메시지를. 그래서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3층천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 내용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지 이제. 근데 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셋째 하늘을 올라갔을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질병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에 맡기고 생각에 맡기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뭘 보고 뭘 들었을까잖아요.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올라가면 뭘 겁니까? 이번에 RCA 참석한 그 LA에서 오신 분이 그 이제 LA에서 워싱턴까지 오는데 가족 자기까지 5인데 10,000불을 썼다더라고요. 10,000불. 항공료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쓴 거예요. 이제 며칠 동안. 그래서 아깝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강 할 때에 졸더라고요. 1강 메시지 하는데 졸아. 그래서 가서 아니 집사님 10,000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 졸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 아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자기 신앙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 삼층천 올라가서 셋째 하늘 올라가서 뭘 봤겠어요? 저 불당동에 땅값 오른 걸 봤다. 그건 자기 신앙이 그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뭘 봤대요? 자기에게 각인된 걸 본 거예요. 자기에게 각인된 거를. 오늘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뭘 봤을까? 저는 기도를 봤을 거다. 기도를 봤단 말이 뭘 봤단 말이겠죠? 기도를 봤단 말이. 이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 그 기도를 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봤다. 그 기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들었겠어요? 뭘 들었겠어요? 나는 전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각자 자기 신앙에 따라서 각인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도를 봤을 거다. 그럼 끝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봐버렸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봐버렸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10대 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은 친구들 주머니를 다 털어야 돼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뭐 짜장면 사달라면 과자 가서 사주면 되지.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봤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요, 그 부모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은 요즘이야 뭐
나 대학 갈까요? 대학 보내줘. 뭐 이런 아이들은 없죠. 당연히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중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이 있고, 고등학교는 거의 한 50%는 못 가요. 대학은 아예 0.1%나 가고. 지금이야 막 대학 보내줘. 나 대학 갈 거야. 그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 나 대학 갈 거야. 보내줘.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부모의 능력을 모르면은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부모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공부만 하면 돼요. 당연하게 갈 거니까. 거기에 기도를 봤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를 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봤겠죠? 완전히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무장된 하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달라요. 자꾸 누가 기도하란다. 기도하면 천군 전사가 동원된다. 그러니까 안 되지.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봐버리면은 감옥에서도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봤죠? 전도를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버린 거예요. 네. 자, 현장을 기업화하라. 그랬죠? 우리는 자꾸 나는 이 땅에 기업이 없고 이 땅에 분깃이 적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 땅끝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944명입니다. 이유 그랬어요. 제목 이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가 계속되죠. 그런데 어느 전투든 조건상으로는 그 환경적인 조건상으로는 여호수아 군대가 유리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불리하죠. 뭐 연합군이 돼서 공격을 하지, 막 성은 견고하지. 그러니까 한 번도 상황이나 환경적인 조건이 유리한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려울 필요가 없죠. 왜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미리 말씀 다 줬잖아요. 밟은 땅 다 줄 것이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동서남북 바라봐. 보이는 땅 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한다. 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길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길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길이 없는 데를 보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길로 우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단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싸움만 아니라면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세상 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이라면 승리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싸움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싸우는 싸움이라면은 백전백승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945번째. 아낙 사람입니다. 10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 간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낙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낙 사람.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고, 아낙 사람, 어마어마한 막 이 장수 같은 이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혼미 자실한 이유가 아낙산지에 사는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아낙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을 어디 하면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밥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 그러고 짓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위한 도구예요. 이게 아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위한 도구가 아낙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쭉 보시면 되고요. 아낙 사람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표적. 아낙 현장은 우리가 두려워할 현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의 현장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아낙 사람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한 그 표적이요. 표적을 주기 위한 증거고요. 그게. (946) 빛의 캠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의 7 족속과 31 왕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 왕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의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 기업을 나누는 자리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업을 한다, 직장을 간다. 자기 생을 위한 생명을 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을 위한. 그래서 생명을 건 전투.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덮고 있는 기업의 빛의 캠프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즐기는 빛의 캠프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3절에 여러분들이 그 왜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그게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가든지 1년을 가든지 가는 겁니다. 여정. 그래서 우리가 왜 새해 되면은 주제를 하나씩 주잖아요. 주제를. 그게 완전 내게 돼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망대로 딱 서야 돼. 그럼 1년 내에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1년 살고 나면은 뭔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정표로 딱 세우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를 막 30분, 40분 하는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딱 잡고요. 그거를 일주일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노가 없다는 거예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노 한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천상에서 세 분이 의논해서 누가 갈래? 네. 정했겠죠. 아들 그리스도 가서 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노가 없어. 예만 있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노라는 게 없어. 예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947번째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기업.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는 소유물도 아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렇죠? 근데 화제는 재물 전체를 다 화제, 불태워 드리는 것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 재밖에. 근데 그게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제 구약 시대니까 오실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며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니까 어떻게 됐죠? 11지파에서 11조를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1지파에서 준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기업이에요. 화제는 재만 남고 다 불태워 드리는 거 화제라니까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믿으세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노가 없어. 예만 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업이 된다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가 없어요. 예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잠이 덜게 앉아 있는데, 왜냐? 이게 망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 여정, 이정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딱 각인돼 버리면 그게 망대예요. 그걸로 모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길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레위 지파인 우리는 땅의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긴 뭐 남편하고 사이가 좋든 말든 돈만 있으면 사는 여자들도 있죠. 관계의 의미로 살아야지. 관계의 의미. 그게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만은 초가 삼가 어쩌고 안 통하죠. 아무리 좋아도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좋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 소가삼간에서는 별로 그렇지.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의미로 사는 것이지, 왜 이 땅이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아이, 목사님 잠깐 살다 가는데 그래도 뭔가 좀 맛을 보고 해야 돼요. 저는 그 이빨을 치유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코로 쉬세요. 코로 쉬세요. 코로 숨을 쉬게 해주면서 코로 쉬게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막 물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이 1시라면은 2시 오잖아. 내가 2시에 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내가 2시에 가 있었을 때는 치유가 끝났을 거니까 2시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지루하고 어려운 거 있었을 때는요, 내일은 올 거니까 내가 내일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차피 내일이 올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게 뭐 현실 이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막 힘들어 해야 되고 막 이거를 그런 게 아니더라고. 끝날 건데 뭐. 끝날 거야. 1시간 오면 끝나. 내일이면 오늘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내일에 미리 가 있고. 이게.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948) 망대. 자, 여러분의 현장을 기업화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을 기업화해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요, 기도를 보고 전도를 봤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막 나가서 노방용도 그게 아니고 전도의 그 비밀을 다 봤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캠프 이원회 총무단 목사님들 강로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틀간 우리 덕산에서 수련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노예들이 있어요. 인천 같은 데는 막 노예 거의 절반이 옮겨버렸어요. 노예 절반이 이동을 하고요. 저 강원도 같은 데는 안 그래도 교회 숫자가 많지가 않는데 막 흔들흔들하고 막. 그러니까 이 총무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 이제 노예 포럼을 하는데, 노예도 어렵고 개교회들도 어렵고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는데, 전도는 할 수 있더래요. 노예가 어렵고 총이 어렵고 개교회가 어려워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시작했대요, 노예. 그렇지. 초대교회는 다 막혔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막혀버렸어요. 다 막혔는데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가도 전도했잖아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전도예요. 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기업이 된 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기업 나누기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나의 기업이 없고 소유물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한 세상을 전도와 선교로 나의 기업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현장을 여러분이 기업화하는 거예요.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기업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 목사님 식사하면서 이상민 목사가 나하고 둘이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야, 너희들이 좀 증거를 좀 보여봐.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서 너 왜 안 된 줄 아냐? 예, 그랬더니 너희들은 꼭 안 될 때만 가. 안 될 때만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들은 소리보다 더 어려운 소리를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 평생을 당신 옆에 지금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안 될 때만 가. 그래서 어디를 가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너도 안 될 때만 가. 그래서 뭐지? 언제는 너희들 나 따라다니는 게 세계복음화야.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약간의 답이 나왔어요. 뭐냐? 안 될 때만 간다. 될 때는 안 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간 답을 낸 게 뭐냐면은 목회냐 전도냐. 이게 탁 이제. 여러분 못 알아듣는 소리일 수 있는데 목회냐 전도냐. 교회 안이냐 교회 밖 현장이냐. 내가 안 될 때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목회, 교회 안. 그러니까 교회 밖, 전도 다 놓쳐. 그러네. 약간 이해가 됐어요. 약간. 운명처럼 의식주의에 묶여있는 교회 안. 저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훈련 보내가지고 전도에서 교회 부흥 좀 한번 시켜보겠다고. 30년을. 안 될 때만 가고 있구나. 저 나름대로 약간 그런 답이 났어요. 좋다. 현장을 기업화해라. 아시겠죠? 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요 내년에는 다음 주 28일 마지막 주 아닙니까? 마지막 주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내가 맞추려고 한 거 아닌데 안 그래도 한 주 늘어났는데 미국 갔다 온 바람에 딱 맞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2026년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투데이스 발티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약간 방향이 어디로 가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강단을 약간 좀 수정해 볼까? 복음 아니고 종교한단 말이 아니고 조금 방향을 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약간 이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복음 가지고 현장 가라.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복음 가지고 현장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가지고 현장 가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해라. 말장난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현장에서, 현장 가서가 아니야. 현장에서 그 말이 24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현장 가서 그거는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장 간다. 현장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몸을 얘기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 했지. 24. 전도 24, 현장 24. 그래가지고 작품을 탁 남겨야 돼요. 949번째. 자, 도피성. 구약의 법에 따르면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경우 피해 보복이 따르게 된다. 성경줄 보시고요. 그러나 이 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 공동체 질서를 위한 법이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판결에 따라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도피성의 법은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 율법의 허점이 아니라 복음의 안전성에 대한 예고이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야 뭔 말인지 그래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뭐냐면은
도피성 밖에 있으면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를 살해했을 때는 그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도피성은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도피성 들어오면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받아야 돼.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그게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피성의 법은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 율법의 허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율법은 허점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허점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4절 또 로마서 8장 3절 11절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는 유지되고 은혜의 길이 함께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특히 대제사장의 죽음 후 자유가 주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법과 제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의 도피성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지지받는 법과 제도와 장소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법, 제도, 전통 이런 것을 열렬하게 지지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도피성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에 수가성 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무슨 대화를 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예배한 것도 저기 예배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우리의 도피성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지지받는 법과 제도와 장소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도피성은요.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9장 이런 거는요 한번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은 뭐지요? 지금까지 전통이다, 예법이다, 제사, 뭐 하나님의 성막 이런 건 싹 그림자. 구약에 죽은 짐승의 피로 제사는 받을 수 없어. 그래서 10장에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10장은 9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 이렇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법을 얘기하잖아요. 법, 제도, 전통, 막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되고, 저기서 예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자기의 도피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자, 950번째. 일천망대에서 이제 같은 도피성 얘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피의자에게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세워진 처소이다. 3,500년 전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 21세기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장의 재앙을 막는 지역교회의 그림자이다. 3,500년 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세워진 도피성은 3,500년 후 오늘은 생명을 살리고 삶과 미래를 치유하는 일천망대 운동의 그림자이다. 그리스도께 당한, 이제 사단이 그리스도께 당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들을 그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께 당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속이고 그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확실하게 모르도록 하고 그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당한 사단의 보복을 피할 도필성 일천망대 운동이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일천망대 운동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천망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 내가 합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일천망대가 무슨 말이죠? 나의 망대 운동이에요. 2026년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망대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